자,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 하는 인간의 욕구. 자,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욕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자라가면서 욕구가 커지는데, 이제 세상 맛을 알게 되면 세상의 것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그렇죠? 성경의 맛을 알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도,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힘쓰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하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지혜. 그런데 그도 인간적인 욕구가 차고 넘쳤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또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다른 성경에도 그에게, 그렇죠, 인간의 욕구가 차고 넘쳤어요.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솔로몬 왕이.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솔로몬 왕은 인류 최초의 통화를 독점할 정도로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웃 국가들과 함께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축적했어요. 부럽죠?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 되는 거 아시죠? 금 한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0만 원 됩니까? 60만 원 더 되나요? 예전에 그러니까 60만 원이라는데 저는 관심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6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이걸 늘 생각을 해요. 이게 붙어 있나? 어디에 있나? 이게 순금이거든요. 순금이에요. 순금 한 돈입니다. 욕심내서는 안 되겠죠. 예. 누군가로부터 저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 교단 마크인데. 이제 한 돈이에요. 그러면 금방에 가서 팔으면 한 5, 60만 원은 제 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그거보다도 성결 마크를 붙이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생각 속에 저는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는 우리 가정 얘기지만, 그렇죠? 돌반지가 없어요. 결혼할 때, 그렇죠? 해준 금목걸이, 손발찌, 금반지 다 없어요. 다, 그렇죠? 옛날에 팔았어요. 판 이유는, 그렇죠, 저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우리 사남매도 엄마 아빠한테는 왜 내 돌반지가 없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때 다 금을 팔아서 너희들이 필요한데 다 지원했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무게가 666달란트.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 무역업자의 교역에서 얻는 수입,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이야, 대단하죠?
역대하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배들은 바닷길을 누비며 살았다는 거예요. 바닷길을 누볐다. 누구의 배가? 솔로몬 왕의 배가.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상업인 에시온 게셀 항구와 에룻 항구로 갔더니 히람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상선들을 보내고 바다에 노란한 부하들도 보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부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에서 금 450 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그렇죠, 금과 은뿐만 아니라 상아가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원숭이, 그 다음에 공작 실어왔다는 거예요. 실어왔어. 솔로몬 왕궁에 상아, 원숭이, 공작도 그렇죠? 실어왔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 다 금이라는 거예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는 거예요.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죠, 왕권을 딱 잡자,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 국가, 땅까지 다 왕 다윗 왕이 차지해요. 왕권을 견고히 한 다음에 이제는 솔로몬 왕에게 왕권을 물려줬는데 다윗 왕의 뒤를 솔로몬 왕은 이처럼 그렇죠, 부, 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애국의 통치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솔로몬 왕국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는 이국적인 선물과 재물이 점점 더 쌓아졌다라고 역대하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한 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억만장자가 아닐까. 그렇죠? 백만장자가 아니죠. 요즘도 이제 억만장자가 그렇죠, 나온 사실 아시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백만장자 하면 최고의 부자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백만 부자도 이제 별거 아니에요. 억만장자가 나왔다. 솔로몬 왕은 이보다 또 더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왜? 그의 마음속에 재산에 대한 욕구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영혼은 만족감이 없었다. 만족. 나는 가진 거 없어도 그렇죠, 내 영혼이 만족하면 괜찮아요. 내 영혼이 만족하면, 영혼이 부한 자가 되면 이 세상 것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이 세상을 참 재미있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것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느냐? 자꾸 세상으로 향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으로 향해서 죄가 죄를 낳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 삶을 살면 그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감이 더 없는 거죠. 나중에는 아무리 많은 부를 재산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혼이
그런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내 영혼이 만족한 삶을 살면서 영육간에 풍요롭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에요. 솔로몬은 돈으로 사지 못할 것이 없었어요. 닥치는 대로 물건을 다 사 모았습니다. 그렇죠? 순금 그릇에 담긴 최고의 포도주, 진미, 참 맛있게 먹었어요. 하도 맛있게 먹어서 나중에는 질려. 계속 그렇게 먹다 보니까 속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같은 음식이 아무리 진수성찬이 돌아와도 속에서는 거부 반응을 나타내요. 이건 체질적으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흔히 말하기를, 그래, 너가 고기를 잘 먹더니 왜 고기를 잘 안 먹느냐? 그렇게 말하면 고기 성분이 내 안에 많이 축적돼서 이 속에서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양가 이 속에 축적돼 있어. 그만 좀 먹어줘. 그렇죠? 이 간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간에서. 간에 영양분을 딱 저장해 놓으니까 간이 말하는 거예요. 간이. 그러면 그렇죠? 우리의 속에서부터 느낌이 와요. 그리고 보는 거, 먹는 거,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고기는 질렸어. 다른 거 먹었으면 좋겠어. 솔로몬도 그렇겠죠. 돈이 많으니까 수시로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하루는 음식물은 가루, 밀가루가 60보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의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그렇죠? 음식을 먹어요. 다양한 고기를 먹어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죠. 이 말씀 그렇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만족함이 있을까?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것,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과연 이런 삶 속에 영혼의 만족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질까? 세상 것을 취해가지고 세상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솔로몬 왕은 이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죠. 세상의 것으로 그런 삶을 살라고 했는데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돈을 들여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행복을 위하여. 그렇죠? 내가 행복해질까 봐 집을 짓습니다. 내가 행복해질까 봐 포도원도 삽니다. 동산을 삽니다. 과수원을 만듭니다. 연못을 파가지고 물을 대놓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렇죠? 삶을 보면 그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행복해. 그 안에 온갖 그렇죠 장식을 다 갖고 오면 한순간 나는 행복해. 그리고 나서 그 왕궁에 노비, 처첩, 후궁, 소와 양떼, 노래하는 남녀, 더 많은 금과 은, 사람과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공허함, 그렇죠? 공허함 생기면 또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그런데 이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워넣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은 있어요.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주고, 손을 펴서 선교사들의 선교 후원금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한다면, 그렇죠. 마음의 공허함은 덜 할까요? 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렇죠. 익명의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연말, 연시, 성탄절 중심을 해서, 그렇죠. 익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요. 이건 교회도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동안에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어디에다가 돈을 딱 갖다 놓고 이제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관계자들한테 어디에 뭐를 갖다 놨는데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관계자들은 전화 받자마자 그곳을 갑니다. 거기서 열어보면은 돈 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익명이야. 누군가는 알아. 그런데도 거기에 갖다 놓은 사람은 내 이름 밝혀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죠. 내가 벌은 거 순수하게 일해서 벌은 거예요. 남의 것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뇌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일해서 벌은 것.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세요. 최근에도 익명의 천사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야, 그런 사람들 보면 야, 부럽다. 목사인 제 자신도 생각할 때 참 부럽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익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가 하지 못하는 걸 익명의 천사들이 대신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뿐이에요. 악인이 죄인이 잘 되는 걸 성경은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로는 멸망이다. 그런데 익명의 천사들이 하는 거 그것은 부러워해야 돼. 나도 허리띠를 잘라말고 조금이라도 그 일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익명의 천사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기도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솔로몬 이렇게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자기의 마음속에 공허함, 그렇죠? 뭔가 메꿔지지 않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마음이 공허할 때 있죠? 그때 무엇으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까? 어떤 여인은 신발을, 그렇죠? 어떤 여인, 옛날 역사를 보니까 애국 여인이죠? 그렇게 신발이 많아. 돈은 어디서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신발이 대단해. 세계적인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해. 왜 그랬을까? 그렇죠? 있는 건 있고 어떻게 벌어졌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렇죠? 신발을 모으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 마음, 솔로몬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마음 거의 비슷합니다. 인간의 마음, 돈이 만든 게 아니고, 지난번에 서론의 말씀 듣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욕구를 가지고 사는 것도 거의 동일시. 하나님이 만드신 건 정확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이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 몰라. 그래서 있으면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공간을 채우려고 해. 이게 공허함뿐이야. 우리는 나의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욕구 때문에 생기는 공허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청년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 이게 다른 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보세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면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런 삶을 통해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즐거움 속에 이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솔로몬은 그 빈자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을 때에 그는 결국 절망밖에 없었어요. 절망이라는 단어가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제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그래서 말씀에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죠, 이 인간적인 욕구가 승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욕구로 변화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욕구가 주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욕구로 변화돼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됐고, 또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항상 기쁘고 즐거움, 감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공허함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생활하면서 공허함은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과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